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자기 단장은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자신의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과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자신의 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과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전인 구원, 곧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러한 전인 구원을 이룬 성도는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만 하면 됩니다. 이 싸움이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까닭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이미 온전케 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가지기까지 성장하는 데는 1988년에 거듭난 이후부터 약 2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직은 제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시겠고, 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혼과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시겠고, 제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은 제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실 분은 아직 거듭나기 전 단계인 태신자입니다. 이분들은 빨리 거듭나야 합니다. 제 거듭난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혼과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분은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 세례받기 전 단계인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분들은 빨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제 거듭난 영과 새로워진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 같은데 아직 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 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몸의 구원을 받기 전 단계인 청년 신자입니다. 이분들은 빨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청년 신자의 신앙에서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하며 성령 충만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 자신의 몸도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이 믿어짐으로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바로 자신의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실이 믿어지는 아비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 신자는 이미 이루어진 몸의 구원을 삶 속에서 나타내는 싸움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신령한 삶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거듭난 이후부터 20여 년 동안 이루려고 노력했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로 저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으려고 해도 저의 지체를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으려고 해도 어느새 벌써 불의의 병기로 제 지체를 죄에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하고 결국에는 절망하여 이 싸움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40일 금식을 해도 소용이 없었던 이 싸움을 어떻게 다시 하겠습니까? 하지만 7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리고 그 은혜를 구했더니 제게 성령 세례가 임했고 이제야 죄로 저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고 저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않고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는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로마서 7장에 들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절망에 이른 후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체험인 성령 세례가 임해야 이루어지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로마서 6장 14절 15절과 6장 19절 6장 22절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읽었습니까? 근데 6장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있는 모든 진리들을 행하고자 노력한 사람들은 로마서 7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듭나가지고 6장에 있는 진리들을 알고 내가 순종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열어주셔서 바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서 6장에 여지껏 여러분이 배워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됐던 것들이 그냥 이루어져 버리는 경험들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졌다면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경험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증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이루어진 분들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져서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죄는 사람의 살 동안만 주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관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도리어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만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는 걸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근데 더 이상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돼도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전은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불법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가지고 불법에 이르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점점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뭐냐? 화평함과 거룩함 쫓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본격적인 신부단장을 통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2017년에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 동안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몸을 멸하는 목적은 단지 죄의 몸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을 멸함으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죽을 몸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었어도 여러분의 몸은 죽을 몸, 곧 썩어질 몸이므로 여전히 죄와 사탄의 먹잇감인 것입니다. 도리어 죄와 사탄은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얻은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어찌하든 첫 열매로 들림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타락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수시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이 됐는데 내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내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수시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한 게 아니라 수시로 시간만 나면 기회를 얻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면 여러분도 수시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이미 그리스도 마음인데 기도할 게 뭐 있어, 내 마음이 그냥 그리스도 마음인데, 이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새 마음 됐더니 그리스도 마음이 됐더니 기도할 일이 없는데요, 그러고 있어요. 그건 새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뭐 그리스도처럼 기도해야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라를 위해, 또 내 주변에 아직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을 몸, 곧 썩어질 몸을 가지고 있기에 죄와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여 여러분의 몸을 통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만 한다면 도리어 죄와 사탄과 사망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몸이 죄와 사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에는 예수님을 죽인 것을 영에 짊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을 영에 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이 죄와 사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영에서 나오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에 대해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에는 예수님을 죽인 것을 혼에 짊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을 혼에 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의 혼이 죄와 사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인정하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혼에서 나오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에 대해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했기에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몸을 통해 나오려고 하고 두려우려고 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에 대해 대적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죽을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와 사탄의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고자 아직도 죽을 몸, 곧 썩어질 몸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여러분에게 죽을 몸, 곧 썩어질 몸이 있기에 죄와 사탄의 생명이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나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도리어 예수님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내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시온의 성도님들이여,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계십니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한 행실로 자기를 단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아담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담한 옷이 무엇입니까? 단정하고 검소한 옷입니다. 주님의 신부들의 옷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한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경건을 나타내기 위한 옷입니다. 그래서 단정하고 검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옷으로 남에게 자신의 부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신부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지 말고 단정하고 검소한 옷으로 자기를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계십니까? 염치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국어사전이나 한자 사전에 보면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 혹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그대로 풀면 부끄러움을 살핌, 즉 부끄러움을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이 바로 염치입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염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염치가 있다면 제발 그 입 다무시라. 염치가 있으면 당을 떠나라. 빈대도 염치가 있다 등등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염치가 있습니까? 주님의 신부들에게 염치란 부끄러움을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부끄러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살다 보면 염치가 없는 일을 마지못해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어렵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입학금이 부족하기에 할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부모나 친척, 친구에게 가서 자녀의 등록금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큰 병에 걸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부모나 친척, 친구에게 수술비를 빌릴 수 있습니다. 망하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염치불구하고 부모나 친척,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저는 1997년에 40일 금식을 마치고 사람을 제 차로 치어 합의금 200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어서 장인어른께 염치불구하고 200만 원을 부탁드려서 합의금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어렵게 살면서 장인어른께 염치 없는 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태껏 사시면서 염치 없는 말과 행동을 한 적은 없으십니까? 잠언 30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아멘. 거머리에게 다고 하는 두 딸이 있는 것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거머리가 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머리는 딸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머리가 뭐예요? 아주 딱 들러붙어가지고 띄워지질 않는 게 거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딸이 뭐라고요? 다고. 그러니까 밤날 달라고만 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누구냐 하면 다고 하는 딸이란 말이에요. 달라고 하는 게 잘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요번에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아니 왜 다고가 두 딸이나 그랬더니 다고 하는 한 딸이 다고하고 또 한 딸이 다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다고 할 때가 있었다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머리에게 다고 하는 두 딸이 있는 것과 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염치가 없어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단지 자기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 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 혹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없습니다. 염치를 아는 것은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른이 되었어도 아직 어린아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에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해를 끼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 혹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인 염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남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달라고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준 사람에게 또 심리를 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오른뺨을 맞고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에게 왼뺨도 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속옷을 달라고 해서 속옷을 주면 겉옷까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파렴치한 모습이 없습니까? 요즘 저는 이런 파렴치한 제 모습을 발견하여 아주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염치가 있고 예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예의, 염치가 없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제 집사람이 한 달 동안 작정을 해서 아침 7시에 집에서 나가 교회에서 9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 성경을 쓰고 2시간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1시 반 정도가 되는데 할 수 있는 한 제가 검암역에서 픽업을 해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힘들어 지쳐서 저녁을 준비하고 함께 저녁을 먹은 후에 설거지를 마친 아내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로 부탁을 하죠. 여보, 커피 마실까? 그러면 집사람이 커피를 타줍니다. 그런데 커피를 마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또다시 여보 과일 먹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커피를 타달라고 했다가 커피는 목사님이 타세요 하면 제가 타고, 과일을 달라고 했다가 과일은 목사님이 깎으세요 하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람 성격이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자기 울타리가 없었어요. 아무나 문을 두드리면 울타리가 없으니까 그냥 다 억지로 그냥 다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훈련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울타리를 치기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리고 또 예의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얘기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부탁하면 억지로 하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목사님이 그냥 부탁하니까 억지로 그냥 커피도 타주고 과일도 깎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커피는 목사님이 탔어요. 그러면 딱 듣는 순간, 아이고 내가 좀 안에 힘든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즉시로 알아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탄단 말이에요. 과일 깎아달라고 그랬을 때 과일은 목사님이 깎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해요. 지금도 종종 누워있다가 여보 물 그러다가 목사님이 갖다 주세요. 네, 그러고 가서 먹어요. 당연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뭐예요? 염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 아내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부끄럽기가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부끄러움을 살핌, 즉 부끄러움을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인 염치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지금은 부끄러운지 얼굴이 자주 달아오릅니다. 몇 주 전에도 교회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를 주워서 주방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데 신발 벗기가 귀찮아서 주방에 있는 마성도님께 과자 부스러기와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한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끄러움을 제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신부단장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신부단장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마음이 됐더라면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마음이 됐더라면 주님처럼 말해야 되는데,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주님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부끄럽게 여겨야 수정을 할 수 있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파렴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렴치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이 그런 모습을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제가 진짜 염치 없는 사람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단 말이에요. 염치가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염치가 생겨가지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에 대해서 제가 염치를 느낀단 말이에요. 아주 부끄러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섰더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못하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너희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러는데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는데도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으로 내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 마음으로 또 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전엔 부끄러움이 없었죠. 누가 이걸 가지고 죄라고 탓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되고 나니까 이것 또한 이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혹여 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은 것과 같이 무슨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진정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말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려 하고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일은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바로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판단하실 때조차도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려서 남에게 신세를 지거나 폐를 끼칠 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상태인 염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남에게 폐를 끼치고도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거나 남의 신세를 지고서도 고마움을 모른다면 모렴치, 파렴치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부끄러움을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인 염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할 수 있습니다.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절이란 여자의 고든 절개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자의 정절 위에 신앙의 정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절이란 신앙의 절개를 굳게 세우고 굽히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끄러움을 행동이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인 염치를 가질 때 정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정절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랑 놀아난단 말이에요. 정절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염치를 느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염치를 좀 가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불평한다는 건 뭐예요? 마귀가 불평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마음을 못 지킨 거 아니에요? 정절을 못 지킨 거예요. 마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끄러워할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입에서 막 음담패설이 만약에 나왔다고 해봐요. 남을 희롱하는 말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부끄러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정절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그 말을 하라고 유혹하는 거거든요. 쓸데없는 말, 희롱의 말, 하나님이 마땅하지 않는다. 너희는 은혜와 덕 있는 말만 아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라. 그러는데도 뭐예요? 쓸데없는 말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정절을 못 지켜서 그래요. 염치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누린다면 여러분 정절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염치와 정절은 하나님께만 느끼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에게도 반드시 느끼고 지켜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모든 사람에게도 느끼고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입니다. 이 신앙의 도리에서 선행, 곧 착한 행실이 나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다면요, 여러분 이 도리에서 선행이 나온단 말이에요. 착한 행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요. 정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만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추앙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선행, 곧 착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신부단장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2017년 동안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염치와 정절로 우리를 단장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착한 행실이 그냥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시작하고 가정에서 시작하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나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